자, 오늘 레위기는 레위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여러분들이 받으신 원고의 제목은 누구든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프린트에는 누구든지를 뺐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묻힌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이제 수소와 또 수소의 아들로 드리는 제사를 배우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염소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또 배웠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소를 드릴 때 먼저 번제를 위한 수양을 취하고 털이 많은 수염소 둘을 취하여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세세를 위한 광야로 보내는 염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은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져서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명백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소재 예물을 소재는 이제 다 나오겠지만 소재는 곡식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소재라는 말은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고요. 희게 하는, 그러니까 흰 제사를 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눈 지난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완전한 자카루, 수컷이라는 말인데요. 이 수컷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 때 자카루와 네케바, 즉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는 누가 있냐면 자카루와 네케바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2장으로 오게 되면 자카루는 이슈가 되고요. 네케바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컷이라는 말은 수컷은 제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수컷은 소는 알레프가 소입니다. 우리 알파벳 처음 하는 그 알레프가
1번인데요. 소의 머리를 형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소머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머리니까 나중 예수님이 소머리면 처음 사람 아담은 또 뭐예요? 또 소머리죠. 그래서 소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아담은 죄가 없어요. 데리고 온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자들이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아담의 아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수송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소의 아들이니까 수송아지인데요. 첫사람 아담의 아들은 뭐예요? 애기예요? 첫사람 아담의 아들은 인자예요. 그러니까 수송아지가 아니고요, 수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아담을 드리는데 왜 새끼 송아지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은 나중 사람 아담, 즉 셋, 인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제사를 지내죠. 나중은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건데, 이 레위기의 제사에서는 뭐야? 죽는 거죠. 수송아지, 즉 이제 수소의 아들이 죽어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하면 완전한 수컷 소의 아들, 즉 마지막 아담 안에서 제물로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무조건 인자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과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먼저 첫사람 아담의 아들 인자의 들이심으로 가까이 가는 것인데,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염소를 제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게 그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그러면 모든 염소는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얘기요. 그 바라는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대속제일에 속죄제사에 번제로 어린 양을 취하고, 번제로 어린 양은 뭐라 그랬어요? 아일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제 거기서 멈추고, 내가 너 이제 일어나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양이 있는데 그 뿔이 뒤에 숲에 걸려 있었어요. 숲은 뭐라 그랬죠? 율법에 걸려 있어요, 뿔이.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수양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양을 취하고, 그러면 아직은 안 드렸지만 나중에 드려질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염소를 2마리를 취하는데, 어떤 염소를 취하냐면 털이 많은, 털은 뭐라 그랬죠? 율법이에요. 털이 많은 염소를 2마리를 택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제비 뽑아요, 안 뽑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비 뽑는 걸 누가 뽑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나를 제비 뽑아 누가 뽑았어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죠. 요나를 자기가 뽑지만 누가 요나를 택한 거냐고요. 요나가 하나님이에요? 요나를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아요. 제비는 누가 뽑는다고요? 하나님이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2 염소를, 제비를 뽑아요. 그럼 하나는 뽑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요. 또 하나는 안 뽑아요.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아세세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세상이 허무한 자를 불러요. 허무한 자를 부른다. 허무한 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은 거는 누구를 뽑은 거예요? 허무한 염소를 뽑은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염소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아세셀, 에즈와 에젤,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거, 떠나다 돌아다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자기 스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또 유대인들이고 또 누가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제비를 두 염소를 취하여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하나는 아세셀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이 염소를 잡을 때 여호와 앞에 제단의 북편에서 환도뼈 위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 위에 잡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환도뼈가 전제된 그 위에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잡는다는 말이고요.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 주변에 뿌리고요. 잡은 염소는 조각을 내는데 조각과 머리와 기름을 분리하는 불 위에 분리하는 제단 위에 배열하고 정강이와 내장은 물로 씻어서 모든 번제 제단 위에 불에 태워 연기를 올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것이 여호와께 올리는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전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는 자기 멋대로 가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새로부터 여호와께 제물로 가까이 하려거든요. 새라는 말은 우선 일단은 새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부터 가까이 하기를 원하거든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 새끼로부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산비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 것 같이 산비둘기를 바라는 집비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집비둘기는 멸망당한 후에 나온 비둘기니까 뭐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애트 제물로 가까이 하라. 성경에서 이방인을 말하고요. 산비둘기는 이방인을 말하고 산비둘기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집비둘기는 유대인을 말하는데 아들이니 집비둘기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이통과 깃털은 육신의 껍데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거하여 그냥 옛사람 속에 처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 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옛사람의 육체 안에 그냥 우리는 죽었다 하고 누가 그렇게 죽었다 하죠? 누가? 사도 바울이 죽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죽었어요. 이게 죽은 사람은 자기 육신에 원하는 거를 행할까요? 안 하는? 안 하죠. 만약에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면 안 되죠. 그냥 자기를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옛사람 속에 처박아 놓으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날개가 나뉘래. 날개를 나누다 그랬어요. 날개는 새의 몸통을 통해서 좌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측 날개와 좌측 날개를 말하는데 날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케루브 날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좌편은 누구예요? 에서 이스마엘 케루브고요. 그 다음에 우편은 뭐예요? 야곱 케루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분리하는데 분리를
확 짝해서 이렇게 짝 찢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짝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을 비틀어요. 근데 비틀어서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비틀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뭐 아직 살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우가 붙어 있는 것은 말하자면 완전히 찢어버리지 말고 붙어 있게 하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율법과 복음,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그 주요 요점이고요. 자, 오늘은 1절인데요. 내피시 때문에 곡식가루를 들여 제물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거든 하얀 제물에 기름을 위에 붓고 유향을 위에 주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내피시예요. 내피시 때문에 내피시로 인하여 뭐 이렇게 가까이 가려거든 제물로 가까이 가려거든 드리는 제물로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걸로? 곡식가루로 여호와께 드리는 코르반으로 가까이 가려거든 가져온 제물, 이게 하야한 데리고 가져온 하야한 코르반에 뭘 보여?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주라는 거예요. 유향은 우리 출애굽기를 할 때 유향은 태워서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은 향을 말해요. 향. 즉 내피시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가까이 가려거든 가져온 제물, 제물에 기름, 쉐멘인데요. 성령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말, 성령을 붓는 말. 유향은 주라. 유향은 흰 라반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말은 누가 라반이죠? 라반이 누구예요? 네? 야곱의 삼촌이 라반이죠. 그래서 라반은 자기가 스스로 하얗다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라반은 율법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얗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기를 하얗게 하는 거예요. 희게 하는 유향이라는 것이고요. 곡식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하얗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뭘 줬어요? 기름을 붓잖아요.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가 하얗게 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절로 가는데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면 제사장들은 모든 위에 기름과 유향이 들은 곡식가루를 거기서 한 움큼을 채워 움켜쥐고 에트 기억나게 하는 제단에 태워 연기를 올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니 화제니라 그랬어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먼저 올린 원고에서는 제가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잘 이해를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한 움큼 곡식가루를 채워서 움켜쥐고 거기에서 움켜쥐고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곡식가루 한 움큼을 쥐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이 있는 모든 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태워서 향을 올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에트 번제인데요. 여기 번제는 뭐냐면 자카루에서 유래가 된 그런 기억해야 될, 기념하는 그 번제예요. 번제, 기억하는 번제. 제단에 이게 태워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태워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니라 그랬어요. 화제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 그래서
모든 제사는 불로 태워져야 되고 불로 태워지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 흠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제사는 다 화제인데 사람들이 화제를 안 하고 자기 혼자 가는 게 그게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잘 이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잘 확실히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피시 때문에 곡식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준 곡식가루 제물을 아론의 우선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한 움큼을 채워요. 이렇게 채워서 그리고 그걸 잡아요. 그러면 한 움큼을 이렇게 잡은 거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잡았다. 그래서 한 움큼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41장 47절에 가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럼 애굽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여자의 보디발 장군 아내의 미혹을 받다가 거기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술관장, 떡관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관장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애굽 사람들이 없으니까 술관장이 요셉을 추천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꿈이 뚱땡이 7년, 마른이 7년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7년 동안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땅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보세요.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게 우리말 번역이에요. 그럼 이제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만들었어요. 얼마 동안에? 7해 동안에. 그러면 땅이 농사를 잘 지어서 땅이 만들어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소출이 풍부하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버린 거예요. 한 움큼이 풍부하네. 땅이 만들어낸 것이 풍부한데 풍부해요. 근데 그게 한 움큼이라는 거예요.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이거를 얼른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7062 한 움큼. 한 움큼에 한 움큼은 뭐냐면 7년 땅에 만드는 것이 풍부한 게 한 움큼이에요. 그러면 땅이 7년 동안 풍부한 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뚱땡이잖아요. 그죠? 뚱땡이를 풍부한 게 한 움큼을 줬어요. 한 움큼은 그러면 한 움큼에 이게 뭐예요? 7년 뚱땡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 7년 뚱땡이가 다 들어갔어요. 그거를 한 움큼을 채워지고 애투 기억하는 제단에 불로 태워 연기를 내어 올리면 그러면 한 움큼이니까 7년 뚱땡이가 다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는 제단에 불로 태워서 자카루 제단에 불로 태워서 연기를 내어 올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화제가 됐으니까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화제가 됐어요. 화제가 됐다라는 말은 이미 뚱땡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올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이 이삭을 다 데리고 올 때 너는 나 다 데리고 갈게 이게 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댓글 다는 사람이 그러는데 지옥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너는 믿지 마. 향기로운 화제가 되고요. 곡식가루라는 솔레트라는 이 단어는 본래 벗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곡식가루는 이거를 먹으면 벗기는 걸, 벗겨진 것을 아는 거예요. 벗기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 어근에서 유래가 됐고요. 파자를 하면 사다리를 타려면 30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히브리어는 놀랍죠.
30을 이루고 죽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곡식가루는 벗겨진 것을 알고 사다리 타고 30을 이루려면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기념하다라는 말은 아츠카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자카르가 이 자카르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자카르는 원래 자카르는 남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그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거를 기억해야 되는, 기념하는 제사예요. 제사.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땡이들을 처음에 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거예요. 곡식가루로 기억하는 제단에 불로 태워 올려드리는 것은 아담 안에서 벌거벗고 온 것을 깨닫고 네피시가 사다리를 타고 30을 이루고 죽어서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뜻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한 움큼은 똥땡이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똥땡이 에서라는 말은 이스마엘이라는 말이고요.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자, 3절인데요. 드린 헌물로부터 남은 것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 헌물은 여호와께 거룩하고 거룩한 사맥 화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드리고 남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라니까 이게 그 남은 자들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먼저 우리가 원문을 좀 보자고요. 이게 남겨졌다라는 말은 그 여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겨진 헌물, 드려지는 예물로부터 남겨진 것은 아론의 아들에게 거룩하고 거룩한 여호와 사맥 그러니까 여호와께 사맥 화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창세기를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제가 요셉과 하나인 베냐민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우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네피시를 위하여 가져온 곡식가루는 이미 바쳐진 것이고요. 남은 것은 사맥 여호와의 화제로 남은 것은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남은 게 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4장 20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혹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주를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냐면 유다든지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고 노년의 아든 아이가 있는데 갓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늘 자기들도 아들들인데 자기들 얘기를 하지 않고 베냐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년에 얻은 갓한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갓한 아이의 형은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다는 거죠. 요셉이 근데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그죠? 어미가 남긴 거예요. 또 남긴 거예요. 그 남긴 것은 후에 홀로와 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후가 뭐냐면 홀로와 홀로가 만나야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할 때 밤낮 이 바드가 홀로 바드가 전부 뭘 했어요? 두 개로 같이 했죠. 그러니까 하나는 관도뼈 홀로, 다른 하나는 옆구리 그냥 와야 되는 옆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형은 죽었잖아요. 요셉이 홀로와 홀로가 하나 되어서 후가 되어야 되는 근데 요셉은 죽었고 남은 게 누구냐고요? 갓한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여분이 아니고요. 후와 하나가 돼야 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물론 이제 종말에 가서 남는 자들하고는 다르죠, 얘기가.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이고요. 아론의 아들은 위에 앞에서 말하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을 뺐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론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오는 아들이잖아요. 먼 후에 제사장으로 오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얘기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얼른 음부로 가세요. 자, 이제 4절인데요. 곡식가루를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제물로 가까이 하려는 것이면 하는 것이고 것이면이에요. 곡식가루를 화덕에 구워요. 그냥 곡식가루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화덕에 구워요. 화덕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화덕은 이 불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넣는 거잖아요. 불 속에 있으면 이렇게 넣는 거고요. 번철은 후라이팬이에요. 그리고 끓는 건 가마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제물로 가까이 하려는 것이고 것이면 그러면 가까이 하려는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것이고 그랬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이것만 보고는 이거 왜 것이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원문을 보면 이제 알겠네요. 아니, 것이고 것이면 쌈에 기름 섞은 무교 과자나 기름 부은 무교 전봉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왜 이렇게 커졌어? 아이고, 아까 했더니 왜 이러지 이놈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됐어요. 자, 이제 여기 키가 있어요. 키. 그래서 키가 두 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임으로인데 이게 것이고가 된 거예요. 이게 것이고. 그 것이고는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접근하려고 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면 코르반으로 가까이 하는. 그러면 이제 헌물이라는 말은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곡식가루를 화로 이게 화덕에 구운 것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여기는 레헴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과자예요. 과자. 발효되지 않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기름이 섞인 성령이 부어진 쉐멘이 들어간 발효되지 않은 과자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 말고 기름이 부어진 발효되지 않은 얇은 전병이라는, 우리말로는 전병이라고 했는데 얇은 과자라는 거예요. 그럼 얇은 과자는 우리 샌베이라고 하는데 이게 꽉 누른 거 이 전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싸맥 전병으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화덕에 굽는 거는 뭐 이게 것이고요. 두 번에 굽는 것이고 기름을 혼합하고 발효되지 않고 또 기름을 붓고 발효되지 않아요.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되게 신나는데.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 곧 희게하는 제사인데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제물로 하려면 기름을 섞거나 부은 과자나 전병으로 하는데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이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카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것은 결코 연락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신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누룩이고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이 됩니다. 자, 5절인데요. 만약 번철 후에 드리려거든 기름이 섞인 발효되지 않은 곡식가루 제물로 하여라.
이제 또 나왔죠. 만약에 여기는 이제 우리말에는 번철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냄비라고 했어요. 근데 냄비하고는 사실상 의미가 달라요. 번철은 그 위에다 놓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익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번철이라는 말이면 번은 굽는다, 이제 구울 번, 혹시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지금으로 말하면 후라이팬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때 후라이팬이 있었겠어요. 비슷한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후라이팬이 없었잖아요. 그죠? 후라이팬 대용으로 어떻게 했어요? 소뚜껑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다 했단 말이죠. 이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비 위에 이제 후라이팬으로 위에 헌물을 넣으려면 고르반을 만드는데 곡식가루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혼합하여 발효되지 않은 것으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거. 중요해요. 발효되지 않은 거. 그러면 후라이팬에 하도 그러니까 이제 우선 발효되지 않은 거를 처음에는 뭘로 했죠? 화덕에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화덕 시절이 지나가면 후라이팬 시절이 온 거예요. 후라이팬 시절에는 뭐른다고요? 번철이죠. 그럼 거기다가 기름을 섞은 혼합한 곡식가루로 하는데 발효되지 않은 걸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발효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야하라 이 말은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데리고 간다는 게 하야하라는 말이죠. 자, 6절인데요. 에트하 조각들로 부수고 기름을 위에 부으라. 싸맥 후에 헌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깨어 부수다 또는 나누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나누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누어야 된다. 조각으로 파타트 뭐 파타 이런데요. 그리고 조각들의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헌물을. 그것이 싸맥 후의 헌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화덕에 구운 거나 번철에 구운 거나 이걸 전부 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조각을 이렇게 내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는다라는 말은 이렇게 나누어서 놀아먹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누어 주는 걸 말해요. 나누어줘. 그러면 이제 그게 뭐라고요? 싸맥 후의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처음과 나중에 화덕에도 구운 카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 후라이팬에 구운 카탄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과 나중에 카탄들이 나와요.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카탄이 나오고 이방에서도 카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솥이 나오는 거예요. 솥이. (7절인데요) 만약에 솥에 삶아 드리려면 기름 섞인 곡식가루로 제물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전히 기름 섞인 곡식가루로 만들게 되죠. 근데 솥에 넣고 삶아요. 이거는 솥에 넣는 건 큰 가마솥에 한꺼번에 다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남은 찌꺼기, 여기서 남은 찌꺼기 다 이건 이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다 솥에다 부어 놓고 끓여요. 역시 기름을 섞인 곡식가루로 하는데요. 기름을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발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자, 이제 한번 보죠. 만약에 솥에 그 솥은 뭐예요? 삶거나 끓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가루를 기름을 섞은 곡식가루로 번제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발효되지 않으니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아니,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 발효되지 않으니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발효가 되는 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을 누가 집어넣어요?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디서 나와요? 장로들은 누구 거예요? 아니, 사람의 계명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우리 형제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장로들의 유전, 발효는, 누룩은 어디서 나요? 마귀에게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발효되지 않으니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언제겠어요? 예? 뭘 꼭 마지막 때야. 이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솥에 전부 통틀어서 넣어가지고 발효가 되지 않을 필요가 없어. 기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요? 네? 아니, 왜 메시아 왕국에 마귀가 들어가? 이건 메시아 왕국이 끝나고 나중에가 들어가는 거지. 이 솥에는 유대인의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솥에는. 마귀도 다 들어가려면 그거는 이제 제일 끝에 마귀가 와서 다 파토를 놓고 다 남은 미혹된 자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죠. 자, 8절인데요. 분리를 위해 만든 여호와께 들어가는 저 에트 헌물을 제사장을 향하여 가까이 가라.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가라. 들어가라. 왜? 에트 예물 드리는 헌물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하여 만든 처음과 나중에 헌물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께 들어가라. 고르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하여 그리고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 가까이는 여기 가까이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고요. 여기 가까이는 무엇과 같이 근접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제단에 가까이 가서 여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트 헌물들로 분리하여 만든 이 저런 헌물들로 인하여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게 어디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가냐?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물로 드려져서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화덕이나 번철에 구운 것, 솥에 삶거나 끓인 소재물은 여호와께 들어가는 분리를 위해 만든 헌물들이고 이것들을 불에 태우는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을 향하고 제단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솥에 끓인 것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9절인데요. 이제 9절은 오늘 끝부분이니까 제사장이 헌물로부터 애틀 기억하여야 할 제물들을 들어 올려 제단에서 불태워 연기를 올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일어났어요. 애투 번제물을 헌물로부터 또 불을 태워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이 불태우는 제사를 말해요. 이 번제물로 가까이 한다라는 그 이전에 불로 태워서 올리는 거를 말해요. 그럼 제단에서 그렇게 불로 태워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화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8절에서 보니까 8절은 솥에 한꺼번에 다 넣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때에 올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가 나와서 미혹을 했어요. 미혹을 하면 그 마귀와 더불어 남은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통째로 올라가는, 그럼 이제 이건 완전한 둘째 사망 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제물을 기억하여야 할 제물을 처음에 데리고 온 자들,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을 기억하여 맨 나중에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남은 자들은 다 다시 또 데려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카탄들을 데리고 가신 후에 남은 자들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것이고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레아흐, 즉 루아흐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가 됩니다. 만약에 레아흐, 즉 루아흐가 올라가는 영이 제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뭐라 했어요? 역시 마지막에조차 성령이 없으면, 즉 태워서 올려보내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미 2000년에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곡식가루 제사를 통하여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새 화덕과 번철과 소트로 카탄들을 사랑하시고 또 맨 나중에 남은 에서들을 기억하여야 할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 이래를 함축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소제, 곡식가루 제사, 희게하는 제사에 이렇게 하야 아세르 하야를 담아두신 것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하야 아세르 하야, 곧 하나님이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으리요? 제발. 지금 이걸 오늘 아침에, 어제 다 이거 정리를 했던 건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뭔가 너무 맞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1시간이 넘게 걸려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제, 즉 희게하는 제사 안에 하야 아세르 하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카탄들을 셀 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삼키는 걸로 다 되어 있는 이 하야 아세르 하야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났어, 조금. 다 여러분들도 보여요? 네. 확실하구만. 여러분, 우리가 댓글에다 대고 히브리어를 알 필요가 있냐는 둥, 무슨 11조가 어떻다는 둥, 지옥이 없으면 예수를 왜 믿냐는 둥,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너무 한심한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그렇게 댓글 쓰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들이 사두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 있다는 거고요, 카탄 같은 사람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제발 정신을 좀 차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정신 차릴 필요가 없지요. 근데 육체에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는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이런 말씀을 이걸 전하면서 내가 항상 안타깝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는 그래요. 아니 이거 들으러 오라는데 무슨 순두분이 이러고 무슨 핑계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앞에는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 핑계를 대면은 뭐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자는 무조건 도장을, 표를 끊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표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뭐라 하세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자기 집, 땅 다 버리랬잖아요. 근데
왜 안 버려? 그러면 안 버리고선 하느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핑계잖아요? 그러면 핑계를 대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예수님이 누구를 버렸어요? 원가지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가지 아닌 너희도 버릴 수 있어요.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음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쉽지가 않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카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카탄은 누구라 그랬죠? 베냐민. 베냐민은 뭐라 그랬죠? 종. 베냐민은 종이잖아요. 은잔이 있는 종.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탄이에요? 그러면 종이에요. 그냥 십자가 옆에 강도 같은 카탄이 되려면은 지금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베냐민으로 부른 거예요. 종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여, 뭐 핑계를 대면 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아쉬운 게 있다? 없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완전한 숫소의 아들을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제사 아래에는 카탄과 또 아세셀 염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제, 즉 곡식가루로 드리는 희귀하는 제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에서를 사랑하는 제사가 있고, 또 카탄들을 사랑하는 제사가 있고, 또 맨 마지막에는 다 함께 삼키는 제사도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서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